네,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인원이 바뀌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연초에 이제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졸업식을 하는데 이제 3월에는 또 입학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할 때 같이 입학했던 사람들이 졸업할 때 다 똑같이 졸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졸업할 때 보면 입학했던 사람들 중에 변동이 있습니다. 도중에 뭐 자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퇴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불상사로 인해서 졸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는 사람과 졸업하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군인처럼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훈련 점수가 좋지 않아서 낙제에 대해서 탈락을 하든가 아니면 훈련 점수가 좋지 않아서 그 기수와 똑같이 수료하지 못하고 다음 기수와 같이 수료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수료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편하고 쉽게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편하고 쉽게 대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과정은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과정을 대충 하면요. 실력이 쌓아지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전에 배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훈련,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훈련과 연습을 잘 받아야지만이 실전에 나갔을 때 그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 우리는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목록을 보면 맨 처음에 뭡니까? 성경 처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 민수기를 자주 접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그 아는 만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기만 하되 알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별되어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하면 이집트거든요. 몇 년 살았냐면요, 400년을 살았습니다. 자,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먹고,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입고,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라고 하니까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겠습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같은 존재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지만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지루하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거 먹어야 된다, 저거 먹어야 된다,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옷은 이런 것을 입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이거 먹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후반과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은 이 훈련, 연습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에서 일어난 민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는요, 유대인들은 뼈 및 바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뼈 및 바르. 그래서 밑바르는 광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뼈라고 하는 것은 안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광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 민수기 하면 영어에는 넘버라고 해가지고 넘버스 해가지고 숫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라고 읽는 거는 이게 한문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숫자인데 민수가 뭡니까? 백성의 수다. 백성이 숫자 해가지고 백성의 수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하면 어떤 것을 많이 떠오르냐면요, 인구조사하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의 1장에 보면 막 이렇게 인구조사하는 거 나오잖아요. 수불론 족속은 몇 명이고, 뭐 이사가 지파는 몇 명이고, 그다음 유다 지파는 몇 명이고, 이것이 이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 가면 또 인구조사한 것이 나오거든요. 두 번 인구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또 민수기를 마치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 인구조사했다고 해가지고 민수기의 특징은 인구조사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짓기도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처음에 인구조사였어요. 끝날 때 인구조사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 인구조사를 했는데 두 번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두 번 인구조사를 쉽게 이런 거죠. 한 해를 시작할 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했고 또 연말에 가서 마지막 때 인구를 조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해 동안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얼마나 줄었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인구 성도님들 추석 세겠죠. 그래서 1월 첫 주 몇 명 왔어. 그럼 1년이 지나가지고 12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성도님 숫자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체크하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민수기가 1장에서 인구조사하고 마지막에서 인구조사한 이유는 뭐냐면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인구의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출애굽하기 애굽에서 살았어요. 오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쉽게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죽 안 바뀌었으면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평소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뭐 할 때가 됐다 그래요? 죽을 때. 그렇죠. 죽을 때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이 뭡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데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라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애굽 문화에 젖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루아침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소를 보냈죠. 그 훈련소가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은요,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 중에 고센 땅은요, 나일강 삼각주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뭐가 많죠? 땅을 파면 돌이 많잖아요. 돌, 그죠? 특히 산도 많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고센 땅은요, 어떤 분이 그 고센 땅 갔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삽으로 땅을 파는데
한 1m의 땅을 파내려가는데 돌이 하나가 안 나와요. 자,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는 뭐 땅을 파고 돌 때문에 돌 긁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1m 이상의 땅을 파내려가는데 돌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만큼 비옥한 땅이 이 애굽 고센 땅이었어요. 여기 누가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랬던 곳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나온 겁니까?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왔습니다. 왜? 광야는 훈련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훈련을 할 때 어디서 훈련을 받죠? 집에서 훈련 안 받잖아요. 훈련소 갔죠. 네, 훈련소. 그래서 요즘 뭐 군인들이 핸드폰도 하고 뭐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군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군 입대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훈련소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훈련소는 핸드폰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옷을 입고 밥 먹는 것도 제약되어 있고 행동도 제약되어 있어요. 훈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고 자리에 가면 좀 자유가 보장되지, 훈련소에서는요, 걷는 것도 맞춰가야 되고 밥 먹는 것도 제때 시간에 딱 정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뭐 모든 것들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가 되는 겁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수련회를 하지 않는데, 교회 수련회를 할 때 보면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할 때 어디 가서 합니까? 우리 청년들, 뭐 학생들 수련회 갈 때 어디 가서 합니까? 보통은 뭐 기도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수련원에 가서 하죠. 그곳은 집과 떨어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야지 신앙 훈련이 되는 것이지 그냥 집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여러 번 가봤는데요. 언제 수련회 갔을 때 은혜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이 수련회 장소가 오지로 가야 돼요. 집에서 쉽게 오갈 수 없는 곳. 대중교통이 편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야 돼요.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다 압수를 해야 돼요. 네. 좀 편하게 하면요, 이 대중교통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요, 수시로 목사님 저 잠깐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 돼요. 가요. 그리고 또 와요. 그리고 핸드폰을 주면요, 쉬는 시간에 뭐 하냐면요,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부하고 통제를 하고 나고 그 안에서 훈련을 해야지 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는 출애굽을 한 거예요. 애굽의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출애굽을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면요, 광야에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레위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머리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세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머리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예배 열심히 나와야 된다. 서로 사랑해 줘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등등 다 아시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보면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도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보면 불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광야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니다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삶은 예전에 애굽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민수기 결론은요. 오늘 46절에 보면 오늘 읽은 46절 말씀을 보면 자 계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죠? 60만 3,550명인데 여기에 숫자는요 20세 50세까지의 청년 남자들입니다. 그랬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예? 60만 3,550명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에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즉 뭡니까? 2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였지 않습니까? 계수에 있던 사람들. 그러면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왜 그럽니까? 왜 그 어린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기에 계수된 20세에서 50세까지 사람들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어린 아이는요 쉽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든 사람들은요 애굽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이 민수기 읽어보면요 옆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막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막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막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속에 막 들어가고 그런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뭐 한 거예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20세에서 그 이상이 됐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막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애굽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은요 애굽에 있었지만은 별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쉽게 변하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 문화, 애굽에서 삶의 방식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고 했어. 쉽게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어갖고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애굽의 그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요. 우리의 신앙은 훈련하는 곳입니다. 익숙해져 있는 세상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요 편한가요? 고된가요? 훈련은 고돼요. 훈련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훈련은 편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전투에서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제 1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쟁 금방 끝날 거야. 러시아가 세계 2위 군사 강국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한참 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전쟁 한 달도 못 가고 다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1년 동안 지금 버티고 있고 지금은 러시아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왜 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무기도 제공해주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러시아 군인들은 훈련이 제대로 안 됐고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계속 그 돈바스 이런 데와 전쟁을 했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되어 있으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전투에 나가가지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 차이는 엄청 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어떤 교회도 가면요,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예배에 빠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막 때려 주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요, 그 교회에서는 폭력전도사, 폭력목사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안 돼. 그때는 막 때렸어요. 그냥 교회 예배 빠지면 막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사님 막 신고하겠다고 막 했던 거예요. 또 어떤 교회 가서는요, 편안하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요, 편안하게 가르쳤던 제자들보다
막 때려주고 강하게 가르쳤던 제자들이 믿음 생활을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훈련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 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성도가 표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부사항은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또 성경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하지 않으면 말씀을 볼 수 없고,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훈련하지 않으면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이달 말에 3주 동안 공수 훈련을 갑니다. 아기 마음은 날씨 추운데 뭐하러 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는 군모 목사님이 해병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자기가 어느 날 나도 공수훈련을 가겠다고 지원해서 갔대요. 그래서 죽다 살아났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몇 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공수훈련은 이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옷 입고 낙하산 뛰고 그냥 확 뛰어내리면 될 텐데 그거 한번 뛰어내리기 위해서 그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그 동작 훈련을 몇 주 동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 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똑같은 동작을 낙하산에 뛰어내리는 동작만 수백 번을 연습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물었대요. 교관한테. 왜 이렇게 단순한 이거에 가지고 그렇게 수백 번 연습을 시키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몸에 완전하게 익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자동적으로 반사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백 번 똑같은 동작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머리로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여야지만이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머리로는요, 새해가 됐으니까 이 새해에는 말씀을 읽어야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해가 됐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교회를 섬겨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마음 먹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손에 뭐가 들려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들려져 있고 내 눈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몸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내 입술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다짐하지 않아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내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제가 새벽잠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올빼미 형이었거든요. 새벽형이 인간 아닌데 처음에 이제 교회 사역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밤을 새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 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서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요 첫 번째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입술이 부르쳤어요. 이렇게 입술이 막 부르칠 정도로 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새벽 기도를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시간만 되면은 눈이 떠져요. 시간만 되면은 아무리 피곤한 시간이 되면 알람 소리 듣고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 나오죠. 나오는데 가끔씩 가다가 의도적으로 오늘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어. 못 가겠어. 그래서 다시 따가지고 못 오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냥 시간이 되면요 눈이 떠집니다. 이 뭡니까?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이 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또 새벽 찬양 운행도 했어요. 제가 새벽 찬양 운행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새벽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내가 새벽 찬양 운행 안 나가면은 저분들만 못 오니까 또 빠지면은 또 새벽 찬양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혼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벽 예배 그냥 눈이 떠집니다. 잘 눈이 떠져요.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지만이 내가 뭐 해야지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훈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어요. 아직 내 생각과 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우리가 그렇게 그러잖아요. 체질 개선해야 된다고.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세상의 애굽에 물들어 있던 체질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의 존재로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바꿀 때 바꿔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식 조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 조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육식을 먹다가 채식으로 바꾸는 거, 뭐 많이 먹다가 소량을 먹는 거 너무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 힘듦의 훈련들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부분도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광야에서 신앙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합니다. 매주일마다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냥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또 맨날 목사님은 뭐 성경 필사를 하라 그리고 와서 성경을 읽으라 그리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기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셔요 하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면 참 좋은데 가끔씩 가다 잘 안 하시면요 저도 맥 빠지고 힘 빠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신앙성구 쓰기 위해서 뭐 하라고 얘기했다가 때로는 의도와 상관없이 안 좋은 결과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해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즐겁게 하려면 누굴 찾아가면 되겠어요? 이 목사를 찾아주지 말고 코미디언 내가 개그맨 찾아갔대요. 개그맨하고 코미디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행동도 하고 막 웃기게끔 해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즐거움을 찾으려면은 코미디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코미디언이 아니고 개그맨도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민수기 1장이 나오는 것처럼 인구 조사를 할 때는 그 명단이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 마지막에 가가지고 인구 조사할 때 여러분들 이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민수기 1장에는 여러분들 이름이 있었는데 민수기 마지막 장에 가서 인구 조사할 때 여러분들 이름이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었다면 훈련을 마치고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다시 인구 조사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누구 이름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름처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 여러분의 이름이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라고 하나님의 명단에 남아있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가 여러분들이 귀찮게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함께하는 교회 훈련소에 있는 거예요. 훈련소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언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향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훈련소입니다. 훈련.
끊임없이 저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지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7절에서 54절의 말씀 보면 또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레이시파 인구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레이시파는 그 인구조사에 레이는 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는요, 인구조사를 할 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저희도 교회 성도님들 숫자를 셀 때 오늘 출석하신 분들이 많으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인을 빼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는 군인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때는 활과 칼로만 싸우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수가 많아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군대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것이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신앙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다른 것이 자연히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 아시잖아요. 자석. 그죠? 자석을 모래에다가 이렇게 막 하면은 그거 뭐가 붙습니까? 네, 철가루가 붙죠. 저희 어릴 때는 놀 곳이 없어서 자석 가지고 막 학교에서 집에 가다 보면 모래밭에 가가지고 막 모래 입으면 모래 속에 있는 철가루가 막 이렇게 달라붙는 경우가 붙었어요. 그 자석을 놔두면 그 주위에 있는 금속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붙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이 제대로 서 있으면요, 다른 것은 이렇게 달라붙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석이 그 자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력이 강하면은 주위에 있는 철들이 다 와서 붙지만 자력이 떨어지면 잘 안 붙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앙으로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른 것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으로 굳건히 서 있다면은 다른 것은 자연히 다가와서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자연적으로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내 힘으로 다른 것을 막 하려고 하면요,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레인을 빼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 신앙 중심으로 살면 다른 것은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 첫날이고 첫 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섬김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옛날의 생활,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서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인구조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은 큰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구조사 처음에 이름이 있고 나중에 없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처럼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잘 이수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